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전주현 담임 목사님과 저희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찬양을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 드리는 찬양인데, 그래서 찬양팀이랑 성도님들께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찬양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동이돌 대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시, 성령 안에 하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가든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서로
가운데서 주의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케 하시고 거룩한 성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를 자복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 구속을 버리지 못해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 속으로 들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구원 사역을 맡기시려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예수 연세 2026주년의 한 시대를 감당할 주님의 동력자들을 택하여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대적 사명자로서 주의 명령을 받고 영광을 위한 성스러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며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온전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의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주시어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각 나라 오지에서 목숨 걸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고 영혼 구원의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생활에 문제가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에서 헌신봉사로 섬기는 주님의 시대적 사명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이루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피에 비추사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시고 부활 승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만 오는 것을 깨달아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글로리아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해 나를 주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4주 동안 우리가 요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를 이어서 요나서의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또 함께 마지막으로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든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는 그 주인공을 통하여서 줄거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 달 동안 우리가 요나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요나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이미지는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주인공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비록 모든 요나서의 이제 그림책 표지에는 물고기가 등장하지만 물고기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책 이름을 딴 요나가 주인공일까요? 사실 요나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철없고 한없이 부족한 죄악된 마음을 분명하게 독자들에게 잘 일러주지만 사실 요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고 요나의 인생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긍휼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주인공이신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줄거리가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서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늘 해야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요나서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더라도 늘 해야 하는 노력은 그 말씀을 단독적으로 그 부분만으로 우리가 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구원사 역사 속에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서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나서를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며 큰 하나님의 구원사 역사 속에 요나서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며 어떠한 도전을 줘야 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천국 복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지만 천국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이 신학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기적과 표적을 그토록 요구하였던 사람들이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나를 언급하십니다. 왜 요나를 굳이 언급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들이 구약 성경 말씀의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요나를 왜 언급하셨느냐? 그 이유는 요나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비슷한 점이 매우 많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다른 부분도 많지만 굉장히 비슷한 점이 놀라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과 그리고 사역을 요나서의 이야기와 이렇게 비교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요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도다.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시하신 것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라고 증명해 보이기를 원하는 그 요구하는 기적 속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적, 다른 표적은 줄 것 없고 요나의 표적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역사를 요나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고하여 주시는 것이죠.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자신의 삶과 이 요나의 삶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표의 부분들이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데 우리가 함께 이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점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요나와 예수님의 삶과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마지막 때에 들어야 할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챙겨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요나의 유사한 점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는 요나의 사명은 이방 민족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였으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명 또한 모든 인류, 그죠? 모든 이방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회개하도록 부르시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또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그 배가 이렇게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요나가 선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는 선원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희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냥 차라리 내가 죽고 저들이 사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나를 그냥 물에 던지면 이 폭풍이 없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였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상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자원하여서 내어주시는 부분이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요나는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나왔고 육지를 밟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는 살아 돌아와서 니느웨의 회개의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그들에게 감당하시도록 그들을 다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게 며칠 후에 멸망할 것이라 라고 선포하지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했고요. 예수님 또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며칠을 이 땅에 머무셨을까요? 40일을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사실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요나도 선포하였고 예수님 역시 동일한 메시지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메시지를 요나와 예수님께서는
전하시고 요나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나서가 예수님의 시대에 몇 년 전에 쓰여졌을까요? 무려 신학자들은 한 800년 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800년 전 요나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전하시는 천국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복음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가 아닌 것임을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나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나와 예수님께서 비슷한 모습도 이렇게 많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모습도 많습니다. 요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더욱 부각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요나서의 역할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였다면, 비슷한 모습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였다면, 두 번째는 요나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 높고 위대하심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요나와 예수님과 대조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반대되는 모습으로 더 빛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도다.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나와 예수님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도 많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하였죠?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얼굴에서 도망쳤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만 간 것이 아니라 높이 계신 하나님에게서로부터 숨기 원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숨었던 사람이 요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여 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순종하셔서 낮은 자리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비슷한 모습 같지만 굉장히 다른 요나와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타인에 의해서 물에 던져지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십자가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스스로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완벽한 순종의 모습 또한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고요. 또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요나가 거의 죽을 뻔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요나가 빠져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죽을 뻔한 요나를 구해 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죽을 뻔하시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거의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 잠깐 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돌아가실 뻔한 예수님을 싹 이렇게 빼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돌아가신 것이죠.
제자들도 돌아가신 예수님을 목격하였고 심지어는 로마 병정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을 창을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가면서까지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돌아가심을 증명하여 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서 미움과 분노로 니느웨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지만 미움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운 마음을 가득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복음 자체가 되셔서 복된 소식 자체가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를 원치 않았지만 회개를 원치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렇죠? 굉장히 비슷한 것과 같지만 비슷한 모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많은 신학자들은 요나를 보지만 사실 깊이 들어가 보면 요나와 정반대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요나는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일을 실패하였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의 손길로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요나를 돌이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드리는 가운데 모든 면에서 실패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도망갔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을 때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라 하시지만 요나는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긍휼이 가득한 마음을 가져라라고 하시지만 불평과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을 유지했던 사람이 요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하는 모든 부분들 다 실패했지만 누가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다 친히 오셔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냥 우리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도 늘 예수님을 향해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오라라고 하시면 하나님 거기 좀 불편한데요, 하나님 거기 가면 몸이 피곤한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 가까이는 있기를 원하지만 조금은 멀찍이 서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그 의를 대신해서 다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너무나도 미워하고 그냥 너무나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불만만 가득 올라오는 우리의 삶, 요나와 너무나도 비슷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의 역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복음에 전파하는 선지자가 되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물에 빠져서 우리가 죽어야 했지만 우리는 죽을 뻔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보다 더 큰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가 나의 복음을 들고 선지자가 되어야 하지만 너는 못하지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서 더 큰 선지자가 되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절대로 열지 못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하여서
요나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한 사람 더 언급을 하시는데 42절 말씀에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시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쪽에서 올라온 이 여왕. 우리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스바의 여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솔로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솔로몬에게 가장 뛰어난 뭘 허락하시죠? 그는 그 누구보다 많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넘치는 지혜, 이 땅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넘치는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신 것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까지도 다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에 솔로몬보다 더 재력이 많은 왕은 그 땅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명성을, 그의 소문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서 옵니다. 스바는 오늘의 예멘이나 이 에티오피아쯤에 있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가 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그럼 과연 정말 이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가 많은지 정말 부자인지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겠다라고 먼 아프리카 땅에서 올라온 것이죠. 근데 그가 솔로몬을 만났을 때 너무나도 감탄합니다. 얼마나 감탄을 하는지 그녀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들은 소문은 반밖에 안 됩니다. 내가 솔로몬의 지혜를 내가 들었더니 너무나도 지혜롭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는 너무나도 뛰어났는데 그가 감탄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대목이 열왕기상 10장 8절 9절에 나타나는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이 이방 여인이 여왕이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축복받은 그 많은 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냐, 솔로몬의 지혜를 매일같이 들을 수 있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칭찬받던 솔로몬도 사실은 그가 완벽한 왕이 못 되었습니다. 시작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이 지혜와 모든 명성을 다 얻었지만 그가 나중에는 많은 이 신앙적인 타협을 함으로써 정치적인 이유로 많은 타협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위대했던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인물 요나와 솔로몬을 언급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요 메시지는 요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쓴뿌리가 가득했던 불완전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도 이 이방 백성들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그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왜 회개하지 못하느냐.
왜 회개하지 않느냐?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정말 부족한 이 요나를 통해서도 이방 사람들이 회개하였는데 어떻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다 우리의 손에 들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었지만 왜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닮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할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또 이방 여인 스바 여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인 스바 여왕도 먼 땅에서 온전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불완전한 왕인 솔로몬을 그 지혜를 듣고자 먼 땅에서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너희는 왜 듣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책망 또한 우리의 책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요나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딱딱하게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에게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완벽하지 못하였던 선지자보다 더 높으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더 나은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나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더 큰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본인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 큰 왕이요, 더 큰 선지자요, 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장으로 떠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요나가 해야 되는 일들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와서 너 대신에 행하여 주었고, 너가 너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 의를 내가 대신 이루어 주었고, 내가 너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너가 서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는 부족함 속에 내가 그것을 대신하여 감당하러 이 땅에 왔노라. 그것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빈 무덤으로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요나를 통하여서도 온 성읍이 회개를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고도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한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대변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아, 너희가 혹시 너희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여라. 요나서의 말씀은 그냥 요나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루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붙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에게도 원하셨고 우리에게도 오늘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언제요? 매일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딱딱한 돌덩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제 드디어 저희가 벽난로를 개시를 하였습니다. 벽난로를 보면 늘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단 위에 내가 저렇게 활활 불타올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불이 우리의 죄라고 여겼을 때 그 죄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다 타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십자가 발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되느냐? 새까맣고 완고한 마음으로 변할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요나에게 원하셨던 마음이었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원하셨던 마음이고요,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하는 마음, 같은 마음입니다. 너의 삶 속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너라. 마음이 딱딱하여지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주겠다. 이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였던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교만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더니 예수님의 시대가 오니 수천 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의 마음이 딱딱한 돌과 같이 굳어버리고 목도 꼿꼿이 굳어서 굳은 목을 갖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하니 서 있는 그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러한 뜨거운 확신이 있었다면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닫지 말고
굳게 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말씀을 너희가 들어라. 스바 여왕이 와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회개하고 생명을 얻어라. 살아나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버려야 할 죄악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으며 요나보다 더 크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떠한 제사장보다 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구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늘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시고 스바의 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먼 곳에서부터 멀리 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자비 위에 자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서 삶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선하신 음성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가든교회 위에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